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이 시간 516회가 되겠습니다. 자, 제목은 누룩의 비유 두 번째, 변화하지 않으면 사라진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3절 한 번 더 읽어보죠.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이 본문의 본질인 천국의 특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능력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가장 중요한 꿈이 이루어진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보다 더 나은 세상, 이 모든 것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을 알면 알수록 나에게 변화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들은 자들은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볼 때는 하나는 본질을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본질. 그 다음에 하나는 이거를 이제 삶에서 어떻게 응용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본질만 남아있으면은 신앙의 뼈대는 잘 세우는데 삶에서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이해하면서 그 속에서 현실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를 얻으면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유대인들이 바로 이걸 참 잘하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 그 다음에 이제 탈무드, 이렇게 되어 있죠. 율법은 본질, 이거를 어떻게 생활 속에 적용을 할 것인가, 지혜의 글로 이제 지혜를 얻어서 써놓은 게 이제 탈무드예요. 오늘 우리도 이런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성경의 본질만 읽고 천국은 막 열심히 전하고 가르치는데 이 속에서 삶에 대한 지혜를 얻어내지 못하면은 삶 속에서는 또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삶의 지혜를 얻는 연구는 많이 하는데 이 본질이 없는 거죠. 그래서 본질을 알고 그 다음에는 그 속에서 지혜를 얻고, 그래서 우리의 생활 속에 필요한 부분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서 성경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좋은 키를 제공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 본질이죠. 그 다음에 사람을 온전케 교육하는데 유익한 책, 이거는 지혜입니다. 현실의 삶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비유를 다뤄가면서 일단 본질을 쭉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 속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지혜는 뭐냐,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다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이제 변화에 대한 내용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천국은 변화하는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우리의 삶에도 천국이 나 자신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가듯이 내 삶에도 변화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하지 않으면 사라진다, 이런 주제로 우리가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천국운동의 역사뿐 아니라 세상의 삶의 현장 역시 변화하지 않으면 다 도태되고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직장이나 비즈니스나 모든 영역에서 변화를 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익숙함에만 있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기계적으로 사는 삶만 가져서도 안 됩니다. 전통과 고정관념 속에만 빠져 있다 보면은 어느 날 사라지는 시간이 와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도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지 못하면은 기존의 전통적인 틀만 딱 가지고 있다 보면은 나중에 다 사라져버리고 말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변화가 교회 안에, 또 우리 가정 안에, 인간관계 속에, 자녀 교육 속에, 비즈니스의 현장 속에, 직장 속에, 내가 하는 업무들 속에, 또 뭔가 창의적 속에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우리가 키워가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사회를 보면은 변화가 없어서 망해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도태되는 많은 기업이나 물건, 사람들을 연구해 보면 공통된 점이 뭐냐? 변화를 외면한 결과들이에요. 그들은 우선 눈앞의 이익에 매여 있거나 익숙함, 편안함에 젖어서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다가
어느 날 다가온 새로운 변화의 물결에 침몰해버리고 마는 거죠. 자, 성경 속에도 그런 인물들이 아주 많습니다. 우선 가인 같은 사람을 보면은 아벨과 함께 드려진 제사 이후에 분명히 가인은 이 방법 가지고 안 되는구나. 그리고 그렇다면 새로운 방법이 뭘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 이 방법이 뭘까? 이 변화를 필요성을 갖게 된 거죠. 그런데 그는 변화보다는 자기 고집대로 행동하다가 결국 동생을 죽이고 실패한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우리가 비즈니스를 해도 그런 자기 생각과 자기 고정관념에 매여서 하다 보면 어느 날 이게 변화돼야 될 시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를 놓쳐버리면 이제 가게를 하면 문 닫는 가게가 되게 되는 거죠. 자,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에게 장자의 권리를 판 이후에 인생의 가치의 변화의 필요성을 이 사람은 가져야 했죠. 특히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을 때 그때 내가 잘못했구나. 변화해야 되는구나. 바뀌어야 되는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는 물질 중심의 자기 스타일, 고정관념대로 행동하다가 결국 나중에 보면 사명의 땅을 떠나죠. 그 후손들은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적그리스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바로 헤롯 같은 그런 후손들이 등장을 해서 적그리스도적인 역할을 하게 됐던 거죠. 변화해야 될 때 하지 못하면은 이렇게 도태되고 마는 거예요.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왕 또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면서 자기 자신이 이렇게 살면 안 돼. 내가 변화해야 되겠구나 라고 한 기회들이 많았지만 다 거절하고 자기 고집만 부리고 자기 권력욕만 쫓아다니다가 결국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엘리의 두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았으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죠. 몇 번씩이나 경고를 받았어요. 이게 경고를 받는다는 것은 변화해야 될 시기가 왔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다 거절하고 자기들 고집대로 하다가 나라도 망하고 가족도 망해버린 거예요. 자,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풍성한 지혜를 가지고 성공한 왕이 되었지만 그것 이후에는 결국은 그것이 나중에 오히려 변화가 아니라 아주 방탕으로 가게 만들어가지고 결국 망해버리고 만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씩이나 나타나서 경고하셨지만 안 들었어요. 변화를 거절한 거예요. 자, 예수님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이제 구약의 의식을 버리고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만들어 가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기존의 구약의 전통과 자기들의 체면과 지위와 이런 데 쾅 베어가지고 변화를 거절하다가 결국은 망해버리고 만 거죠. 자, 성경의 인물들 뿐이 아닙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많은 기업들이 변화해야 될 때 변화하지 못하고 익숙한 삶대로 살다가 결국 도태되고 말았던 거죠. 관계나 삶에 문제가 있다고 느낀다면 변화해야 될 시점이 왔구나. 이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삶이 무기력하고 희망이 없다면 역시 변화해야 되는 시기라는 걸 알아야 돼요. 가야 될 방향에 비전이 없고 발전이 없다면 뭔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더 이상 발전이 없다면 변화할 시기가 왔다는 걸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주 지적을 받고 있다면 이 역시 내가 변화해야 될 시기가 되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든지 위기를 느낀다면 변화가 필요한 시기에 와 있음을 깨닫고 변화를 시도해서 변화의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변화해야 될 때 변화하지 않아서 망한 사람들도 있지만 또 변화를 끊임없이 추구해서 성공해간 사람들도 많은 것이죠. 사람이든 기업이든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살아남습니다. 그러나 변화하지 않는 것은 사라져가고 실패자가 돼요. 결국 교회도, 목회도, 일반 비즈니스도, 직장 생활도 다 똑같습니다. 세상은 계속 변화되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직장이나 산업 구조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직업들이 20년, 30년 뒤에, 10년 뒤에, 몇 년 뒤에 심하면 사라질 것들이 엄청나게 많고 새로운 것들이 또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사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10년 안에 현존 기업의 40%는 사라진다. 파괴당하는 기업의 1순위는 지금 가장 성공한 기업이다. 그들은 변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도 바깥 세상에는 큰 회사든 작은 가게든 어떤 가게는 발전하고 어떤 가게는 문 닫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변화를 추구해 가면 살아남는 거고 변하지 않으면 도태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변화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자, 우선 고정관념, 전통. 이게 좋을 때도 있지만 어떤 때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장애 요인이 될 때가 있어요. 이런 거 버려버려야 변화할 수 있습니다. 또 고민과 생각, 변화하겠다고 하는 생각, 변화해야 된다고 하는 고민, 이것이 또 변화를 만들어내요. 정보가 새로운 변화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보 없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열린 자세가 변화를 만들게도 되고 시대를 읽고 내다봐야 변화를 만들기도 합니다. 세상의 필요를 바로 알아야 변화를 만들 수도 있고 질문들을 할 줄 알아야 변화도 만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성령의 영감이 변화를 만들기도 하고 우리 인간을 바르게 이해할 때 변화도 만들어낼 수도 있고 필요성과 하고자 하는 의지가 변화를 만들기도 합니다. 끊임없는 도전과 훈련이 변화를 만들기도 합니다. 변화가 없는 삶은 무기력해지고 도태되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변화의 자원이 너무나 많죠. 이것들을 잘 활용해서 자신의 변화와 삶의 변화와 인간관계의 변화와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에 대한 변화와 내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변화, 이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천국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영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삶에도 반드시 변화가 와야 합니다. 옛날 전통에 며 있다 보면 나중에 다 도태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변화. 우리는 변화를 추구하는 삶을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